오늘 말씀 빌립보서 4장 21절, 22절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은 편지를 끝내면서 추가한 사도 바울의 두 번째 추심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우리는 놀라운 진리를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성도의 교제입니다. 사도 바울은 편지를 끝내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인사를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이 인사는 형식적인 인사가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 인사는 마음으로 하는 진짜 인사였습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성도들을 대할 때 사도 바울처럼 마음을 담아서 인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알다시피 오늘날 교회가 가장 많이 잃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인사와 이 교제입니다. 또 오늘날 교회가 가장 크게 필요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인사와 이 교제입니다. 여러분이 신약성경의 편지를 읽어보시면 확인할 수 있는데요. 초대교회는 시작 당시에는 생명이 넘쳤고 성도들 간에 마음으로 하는 그런 친밀한 교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약성경에 기록된 초대교회와 비교할 때 오늘날 한국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정말 살아있는 교제가 있는 초대교회와 비교할 때 오늘날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초대교회처럼 살아있는 교제와 마음으로 하는 사귐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 오늘날 거의 모든 한국 교회가 이것을 잃고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는 형식적이고 생명의 능력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 무기력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모습에 너무 익숙해서 교회는 원래 이런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앞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원래 교회는 이렇지 않았었습니다. 초대교회는 마음으로 하는 교제와 또 사랑이 있는 교회였고 또 친밀함과 상호 이해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정말 초대교회는 생명과 능력과 교제와 이해가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도 이런 모습입니까? 정말 오늘날 우리 미스바 교회도 이런 모습입니까? 슬프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슬프게도 오늘날 한국 교회는 신약 성경에 기록된 초대교회와 거리가 멉니다. 여러분, 사실 이 현상은 2000년 기독교회가 존재해 오면서 항상 반복해서 나타나는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서도 그 초기에 살아있는 모습을 유지하면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만은 모든 조직이 시간이 지나면 굳어있는 조직이 되듯이 기독교회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행전에 기록된 초대교회의 모습은 물고기가 하천을 거슬러서 힘차게 올라가되 성령이 충만했고 살아있는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알다시피 초대교회가 AD 4세기경에 로마 제국에서 국교로 공인이 됩니다마는 기독교회는 그때 이미 생명을 상실한 무기력한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령 충만을 유지하고 살아있는 신앙을 회복하고자 이집트 사막에서 수도원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생명력도 그 후에 시간이 지나면서 다 사라지니까 교회는 긴 어둠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15세기, 16세기에 일어난 종교 개혁은 죽어있던 교회를 단번에 살려
그때 기독교회의 성도들은 성령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특히 그동안에 라틴어로 된 성경을 듣다 보니까 무슨 말인지 하나도 알지 못하던 그런 상황에서 그들의 모국어로 성경이 번역되고 또 그들의 말로 성경을 읽게 되니까 성령의 빛으로 기독교회는 단번에 새로워졌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날의 유럽교회 어떻습니까? 신앙을 다 팔아먹었고요. 이제 다시 복음을 들어야 하는 그런 선교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한국 교회도 복음을 처음 받은 19세기 말 그리고 20세기 초에는 성령이 충만했고 교회 안에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때 한국 교회는 성도들 간의 친밀한 교제와 또 서로를 돌보는 깊은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후 한국 교회는 일제에 협력을 하고 또 신사참배를 하는 죽어있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 같은 순교자가 있었습니다마는 한국 교회는 이미 잠자는 교회였고 쇠퇴한 교회였습니다. 그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놀랍게도 한국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7, 80년대에 성령의 능력을 경험을 했고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현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알다시피 한국교회는 생명력을 거의 다 잃어버린 채 겨우 목숨만 부지하고 있습니다. 몇몇 개별 교회들이 부흥을 경험하고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부흥도 희귀하고 말씀에 살아있는 선포도 드문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외적으로 볼 때 한국교회는 발전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교회 건물은 예전에 비해서 아주 크고 세련됐습니다. 예배도 세상 콘서트와 비교를 해도 뒤지지 않을 만큼 우아해졌고 오케스트라가 있을 정도로 세련됐습니다. 또 예전의 목사들의 그 빈약한 처지와 비교할 때 오늘날의 목사들은 높은 성직 계급을 형성하고 있고 성직자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들로 교회가 발전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들이 아무리 많아도 교회가 아닐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되게 만드는 근본적인 요소는 살아있는 성도의 교제이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우리가 비록 쌀가마니 거적대기로 흙바닥에 깔고 또 그 위에 천막을 친 채 예배를 드렸습니다마는 교회에는 성도의 진정한 교제가 있었습니다. 정말 그때는 성도들 간에 그 마음이 담긴 걱정과 관심이 있었습니다. 정말 그때는 형식이라 할 만한 것은 없었지만 성령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정말 그때에는 잘 지은 건물은 없었지만 천막이나 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때 은혜가 충만했고 또 성도의 교제가 넘쳤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외적으로 말하면 다 가진 것처럼 보이는 한국교회입니다마는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는 진정한 성도의 교제가 없고 성도들 간에 진정한 걱정과 관심도 없습니다. 슬프지만 바로 이것이 오늘날 교회의 모습입니다. 물론 우리 미스바 교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여러분께 권면드립니다. 초대교회처럼 저도 또 여러분도 성령 충만해서 성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관심을 기울이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깊은 사랑의 인사를 하면서 그는 기독교회의 본질과 삶에 관해서 중요한 진리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느냐 하는 겁니다. 바로 예수 믿는 기독교의 구성원이 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께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로 여러분,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성도들입니다. 다시 오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별히 가이사집 사람 중 몇이니라. 우리는 성도라는 말을 들을 때 이 복된 말이 우리에게 해당됨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가 사는 삶과 행동이 거룩하지 못함을 알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라는 이 성도라는 말을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유는 카톨릭 영향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카톨릭 교회는 일부 거룩한 삶을 산 사람들을 따로 성인이라고 세우는 관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것은 비성경적인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놀랍게도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을 성도라고 부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신약 성경에 기록된 모든 교회 중에서 가장 문제가 많고 가장 세속적인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은 놀랍게도 그들을 향해서도 성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함께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놀랍게도 사도 바울은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기는커녕 세상과 타협하면서 죄 가운데 사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성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 모든 사람들을 성도로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다시 고린도전서 1장 2절입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우리는 오늘날 신앙을 주관적이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진리를 놓치는 경향이 있습니다마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알다시피 우리는 다 예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었고 우리는 다 예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 사람들 무리에 속해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은혜롭게도 우리를 복음과 성령으로 이 세상 사람들 무리에서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그 백성의 무리들인 이 성도에 속하게 하셨습니다. 로마에 있는 교회에게 하는 사도 바울의 말입니다. 로마서 1장 5절에서 7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는 이방인, 그러면 그 나라의 국민들에게 속하지 않는 외부 사람들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서 이방인이라는 말은 성도와 완전히 정반대가 되는 말입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 밖에 있는 이 세상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도록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전에 이방인들이었던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말한 영광스러운 말입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조금 띄어서 18절 19절입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여러분께서 이제 눈치채셨겠습니다만은 성도라는 이 말은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란 말과 또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과 같은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것이 지극히 큰 축복입니까? 바로 그 부르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고 바로 그 부르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는 그 부르심으로 천국과 영생을 상속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이토록 영광스러운 의미를 담고 있는 말이 바로 성도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교인들을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무엇을 기도했을 것 같습니까? 바로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그 영광과 기쁨이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내가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임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성도된 것에 대한 감격과 기쁨이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장차 천국에 들어갈 신분인 성도라는 영광스러운 신분을 받은 것에 대한 감격과 영광스러움이 있습니까? 없다면 이 은혜를 달라고 여러분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것으로 바꿀 수 없는 이 귀한 성도의 신분을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그 영광과 기쁨을 잃고 사는 것처럼 불행하고 비참한 일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께 권면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지혜와 계시의 영이 성령을 비추사 여러분 자신이 성도로 부름받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축복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깨달아서 여러분이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하고 소망 가운데 사는 복된 성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여러분이 놀라시겠지만 누구나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고 또 누구나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관련해서 우리에게는 한 가지 큰 오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누구나 얻을 수 있고 누구나 될 수 있는 거라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가치가 없게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가치 있고 귀한 것은 돈이 있든 권력이 있든 소수의 사람들만이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마는 놀랍게도 이 축복은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 이 세상에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크고 유일한 축복은 예수 믿고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마는 이 축복은 누구나 얻을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이 가지고 있는 영광입니다.
모든 사람이라는 이 말을 주목해서 여러분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6절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빛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이라. 놀랍지 않습니까? 누구나 예수 믿으면 누구나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정말 누구나 예수를 믿으면 누구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이 사실은 구체적으로 이 편지를 쓰고 받는 사람들에게서도 입증이 됩니다. 여러분, 이 편지를 쓰는 사람은 누굽니까? 유대인인 바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바울의 동역자들은 누굽니까? 그들 중 한 사람은 바로 사랑받는 의사 누가였고 또 한 사람은 데마였습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은 놀랍게도 이방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편지를 받는 로마 교회의 구성원은 어떠했습니까? 일부는 유대인이었고 또 일부는 이방인들이었는데요. 그들의 일부는 노예였고 또 일부는 자유인이었고 또 일부는 로마 황제와 연관된 귀족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도 있었고 자유인뿐만 아니라 노예도 있었고 남자뿐 아니라 여자도 있었습니다. 정말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하나였습니다. 여러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사람이 어떤 민족이나 또 어떤 국가에 속하느냐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어떤 기질이나 어떤 지적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 누구나 예수 안에 들어올 수 있었고 또 누구나 성도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12 제자 기억하시죠? 그들은 모두 기질과 성격이 달랐고요. 하는 일도 다 달랐고 정치적인 성향도 달랐습니다. 이 12 제자 중에는 그 당시 로마 제국에 필부터 산다고 손가락질을 받았던 세리도 있었고요. 그 중에는 로마 제국에 맞서서 무력 투쟁을 해서 독립을 획득해야 한다고 생각한 열심당원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소위 칠파 앞잡이와 독립투사가 함께 있었던 것이 예수의 12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모두가 다 개인적인 기질이 다르고 문화적인 배경도 다 달랐지만 모두가 다 같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고 동일한 소망으로 기뻐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놀랍게도 가이사 집 사람 중 몇 사람도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인사를 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 가이사 집 사람은 로마 왕실에 속하는 노예나 자유인이나 또 귀족을 말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이 로마 황실에까지 들어갈 거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마는 그런 일은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일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복음이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로이드 존즈의 설교를 보면은 놀랍게도 히틀러 나치에 협력을 해서 온갖 죄를 저지른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누구나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고 누구나 예수 믿고 성도가 돼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자녀가 결혼을 할 때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는 문제로 크게 낙심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믿는 자와 결혼해서 구원받을 수도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라도 구원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복음은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사람들이 볼 때 가장 회심하기 어렵다고 생각했고 또 가장 회심하기 어려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도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시고 복음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면 자유인이든 종이든 돈이 많이 있는 사람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또 선한 사람이든 누구나 예수 믿고 누구나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보든지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셋째로 여러분, 사람은 어느 곳에 있든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가이사집 몇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22절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어떤 성도들은 우리가 세상 밖으로 나와서 세상의 영향을 받지 않는 곳에 살아야만 믿음을 유지할 수 있고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생각은 비성경적입니다. 왜냐하면 로마 왕실에 속해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그곳에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그곳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실 가이사집은 그곳에서 믿음을 지키기가 가장 어려운 환경이었습니다. 그러나 가이사집 사람들 중 성도들 몇 사람은 그곳에 계속 머물러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그들은 직업을 바꾸지도 않았고 이사를 가지도 않았습니다. 놀랍게도 그들은 믿지 않을 때 살았던 그곳에서 여전히 머물러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그들은 그곳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가이사집 사람들 중 성도들이 누굽니까? 그 사람들은 교사와 의사일 수 있고 수녀와 간호사일 수 있고 또 공무원과 청소부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오늘날 한국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욕을 먹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해야 합니까? 따로 오지에 들어가서 수도원을 만들고 그곳에서 분리된 공동체를 세워야 합니까? 아니면 거리에 나가서 구호를 외치고 운동을 해야 됩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각자 자기가 있는 곳에서 묵묵하게 성실하게 일하면서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두신 곳에서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았던 그리스도인이 구약에 보면 에스더였고요, 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처한 상황이 다르지만 우리는 각자 주어진 곳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쉽지 않겠지만 여러분들이 하는 말과 태도, 또 여러분이 보이는 짜증과 업무 태만 등 모든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주시를 받고 있고요, 우리의 모든 것을 세상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있는 곳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산다면, 정말 우리가 성도다운 삶을 산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복된 도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가이사집에서 처음으로 예수 믿은 성도들 몇 사람은 가이사집에서 예수 그리스도께만 충성하고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산 결과 놀랍게도 로마 황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물론 여러분, 이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황제를 주님으로 섬기는 문화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님이라고 고백을 하는 것은 죽음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그 당시 로마 제국에서 약 300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만을 주님으로 고백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고난을 받고 많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있는 곳에서 꿋꿋하게 믿음을 지키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산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로마 황제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고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됐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정말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였습니다. 여러분께 권면드립니다. 여러분은 있는 곳에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답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는 자답게 예수 그리스도께 항상 충성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이 맡은 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일을 잘하면 잘할수록 여러분이 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기회도 더 많아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공무원이든지 학생이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공공근로를 하든지 택배를 하든지 상관없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1등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겁니다. 물론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성도답게 살 때 또 고난도 따라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낙심하거나 두려워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고난 중에서도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께 권면드립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날마다 항상 충성하고 날마다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서 여러분을 통해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여러분을 통해 성삼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고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 칭찬받고 생명의 면류관을 쓰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성도된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이며 얼마나 큰 축복인지 가르쳐 주시는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사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성도된 기쁨을 소유하며 성도에게 예비된 천국의 영광의 소망 가운데 우리가 인내하며 우리의 있는 곳에서 구원받은 감격을 사람들에게 전하여 사람들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천국으로 인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이 세상 모든 사람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이신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